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감사하며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돌빛이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성전 파괴의 전조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큰 환란,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인자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오신다는 것 등을 말씀하시는데요.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셨을까요? 재림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되새겨보면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15절에서 예수님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약 40년 정도 지나서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로마군은요,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이 우상시하는 군단기를 성전 중앙에 세우고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티투스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때 여러분,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나 된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유월절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이 성전에 올라오고 성전에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되는데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바람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모두 몰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예수님과 정반대의 예언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한 자들은요,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사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장소에 우상이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적인 징조가 될 것이니 이럴 때 너희들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긴급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시편 121편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산이라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에게도 종말이 오는 것 같은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겠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세상 재물이나 일상적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도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두고 가야 하는 삶의 터전과 재산과 물질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도망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죄와 타협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도망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대공황에 빠질 시기에
미혹의 영들이 설치게 된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도,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도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시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현혹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자, 28절을 읽어볼까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를 말하죠. 죽은 시체는 독수리의 먹잇감입니다. 독수리는 절대 살아있는 것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다는 시체는 독수리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혹당하게 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사단의 세력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환난보다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노리는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지금도 이단은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침이 진리인 양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또 미혹의 영은 무엇이냐면요,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도 사람을 미혹시키는데요,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갈래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산 꼭대기 정상에 가는 길은요, 여러 갈래가 있는데, 가파른 길도 있고 소방도로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는데 어느 길로 가든 산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를 통하여, 석가모니를 통하여, 그리고 힌두교를 통하여, 마호멧을 통하여 여러 종교, 심지어는요 그 무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환난의 징조는요, 오늘날에도 보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그래서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나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홍수가 일어나고 한 곳에는 기근이 일어나고요.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종말의 시대, 이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깨어 있으라. 너희들을 위해 환난의 날을 감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22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인 우리 마음속 거룩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리 속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중심적인 계획이나 자기 명예를 향한 인정 욕구, 이러한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만 모시는 믿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환난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어 미혹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삶 속에서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깨어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미혹의 영에도 속지 않는 깨어있는 자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환난의 이 시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